48칙 원칙을 마치고 뒤에 무문회계선사가 후서 문문관을 쓰고 난 뒤에 조금 첨가하고 싶어서 붙인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잠이라는 게 이것도 무문회계선사가 붙이는 것인데 그 무문관을 편찬하고 난 뒤에 저자가 직접 이렇게 문문관 감성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좋은 명구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후서하고 선잠은 반드시 참선 수행자가 잘 읽어보고 공부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후서는 문문관 후서입니다. 그게 앞에 서문이 있지만 무문회계선사가 이 문문관을 무량종수선사의 초청을 받고 수자들에게 문문관 48찍을 강설 하고 난 뒤에 책으로 편찬한 뒤에 이제 이 책에 후서를 붙입니다. 종상의 불조가 수시기연하고 거관결 안에 초무잉여라. 예번네개하고 로출안청이니 극료제인은 직화성당이 후종탐욕이라.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이 한 구절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앞에서 무문회계선사가 48칙의 공안을 제시해서 수행선들에게 제창을 했는데 종상불조 수시기연 이것을 지금 말하거든요. 앞에서 48칙의 공안을 제시한 것은 부처님의 설법이라든가 제불의 설법이라든가 조사들의 설법 이게 불조 수시기연이란 말이지 그죠? 이건 이제 제불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도 제불열애라고 제불열애의 설법 제불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고문으로 설법한 것인지 아나 일대사 인연이었죠 그죠? 이게 계시오이만 일대사 설법한 내용이 이제 제 모든 대선 경전에서 쓰라고 있는 법문의 핵심이 되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제불열애의 설법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이건 세계의 어느 종교 사상 철학가도 제시하지 못했고 불교의 제불열애의 지혜로만 제시했던 법문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법문을 설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세간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도록 법문을 제시한 거니까 이게 이제 불조 이게 제불의 설법이고 조는 조사죠. 조사나 여러 가지 선사. 뭐 조사나 선사를 이렇게 가운데 보면 뭐 거사도 들어가고 유마거사도 들어가고 중국의 유명한 거사도 다 들어가요. 이 때문에 안목을 갖춘 이것을 말하면은 불지견을 부족한 분의 설법을 말합니다. 이게 불지견을 부족하지 않는 설법,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부문을 설하지 않는 설법은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출세간의 법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불열애나 조사나 선성들이 수시라고 하는 법문이 여기 캐시어입을 이제 중국 선성들은 수시라고 해요. 수시. 요거 이제 시중 법문, 상당 시중이라고 그러죠. 요 이제 법당에 올라서 법상에 올라서 설법하는 것을 상당 시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중이나 수시나 개시나 하는 말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설법을 말해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식을 설법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제법의 실상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방편법문은 법수의 논리 체계 위에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신 설법자도 예법하게 설법하고 발신 수행자도 예법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삼세 열애가 똑같은 정법으로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모두 생사해탈에 똑같은 열반의 경기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세 열애가 일체 똑같은 경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의 종교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뭘? 제법 실상법. 일체 중생이 뭘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여실하게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계시, 수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슬픔도 이 법화경의 방금 본문에 의거해서 법상에 올라서 대중들에게 정법을 계시한다. 그래서 수시 이런 말씀. 수시 설법. 여기가 재불조사들의 설법이 여기 이제 계시고 기연. 기연은 무엇이냐면요. 선생과 조사들 아니면 재불여대와 제자들과의 대화. 이 대화를 이제 선문답이라고 해주죠. 선문답. 앞에서 이제 우리가 48칙의 모든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전부 다 선문답이었죠. 기연은 스승과 제자가 불법 인연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대화를 하고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을 나누는 것을 불법 인연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연이라고 해요. 이 기라고 하는 말은요. 선에서 이제 자주 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성기입니다. 성기. 성기. 성기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그 성기의 지혜. 그래서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성기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이건 뭐냐면 출세간의 지혜를 해요. 출세간의 방편치를 이루면서 중생의 모든 생사유래를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선문답이라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심의 지혜로서 성기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스승과 제자가 이심연심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정법을 선문답을 통해서 나누는 인연을 제시했다. 이런 법문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재불조사나 또 선생들이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출세간의 방편지의 법문을 수시 계시해서 선문답을 나누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대화를 선문답으로 제시한 스승과 제자의 인연들을 앞에서 48칙 공안을 모아서 지금까지 설법해 왔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48칙의 공안의 법문은 거관결안이다. 거관결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이제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목입니다. 조목. 법칙의 조문이라고 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진 사람이 조문, 이렇게 신문을 하죠. 신문을 하는 기준은 뭡니까? 법이잖아요. 법에 의거해서 그대가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된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게 거관이에요. 법칙의 조문에 의거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문답 하나하나나 법문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전부 다 법칙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법의 종교는 어떤 것이죠? 불교는 어떤 법의 종교가 있습니까? 자, 선문답이라든가 모든 대화가 다 법의 종교다. 그래서 법은 진여법이다. 그래서 진여법을 다른 말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재불여대가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 바로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대화는 전부 다 뭐냐? 세간법이죠. 그래서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 바로 출세간법이고,
출세관법이다. 왜 출세관법을 어떻게 설했습니까? 바로 방편 법문으로 설했다. 어떻게? 불의의 법문으로 설했다. 이래서 어떻게? 법수의 논리로 설했다. 자, 이렇게 출세관의 법을 설한 것이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불연회가 설법한 법문의 내용이 출세관법이다. 그래서 중생은 세간에서 전부 다 차별, 분별심과 사견과 외도에 의해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드는 업을 짓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불연회가 정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 법을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편법문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법문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라 하면은 방편법문으로 설한 출세관법, 진여법에 의거해서 수행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의 불교라든가 뭐 사법이라든가 외도법이라든가 이런 법문은 전부 다 생사윤회법이고, 정법은 뭐냐? 출세관법이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이니까.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 해요. 어떤 법이냐? 진여,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일심을 구족하고 있는데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세관법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출생화법을 알게 하고 출생화법에 의해서 생사해탈을 이루게 하는 법을 제불연회가 조사들이 다양한 방편법문으로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종교를 불교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것이냐? 바로 정법에 의해서 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잘 근거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근거 있는 정법에 의해서 근거 있게 선문답 하나하나, 선성들의 설법 하나하나, 문문회계가 제시하는 사지팔칙 공안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법문이 아니다. 정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바른 법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게 그 관이고, 결안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선문답으로서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문답 하나하나, 여기서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 하나하나가 모두 진여일심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법칙의 조문이 된다. 공안이 되는 겁니다. 공안. 이게 48칙 선성들의 법문 하나하나가 출생활의 지혜를 이루는 법인과 동시에 이 공안 하나하나가 또 다른 출생활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안선 하죠. 그죠? 이게 뭐냐? 공안이 되는 겁니다. 이 공안은 원래 법률용어로 법칙의 조문을 공안이라고 해요. 법칙의 조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거칩니까? 여러 가지 정법에 의거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것이 정법이다, 사법이다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선문답을 나누고 해서 잘못된 것을 가려내고 정법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출생안법의 공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문답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안이 돼요. 이게 선생들의 선문답 하나하나가 그냥 수행성과 스승과 제자의 대화였지만 그 대화가 그냥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으로 이루어진 대화임과 동시에 중생심의 신병을 제거하고 진여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칙의 기준이 되는 공안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정법에 의거해서 바른 판결을 내려가지고 올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선문답이 된
하는 측 한 척이 공안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은 뭐지고 선문답을 참고하는 거죠. 정법으로 참선 수행하는 공안을 참고하는 가나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가나선의 교재로서 이제 문문관이 편찬되었지만은 가나선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신법에 의거해서 스승과 제자가 토론을 하고 정법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정법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으로서 이루어진 선문답이다. 이거 한칙 한칙의 선문답이 바로 새로운 또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기준이 된다.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공안이 되도록 했다. 초무익렬하. 그래서 처음이 뭐죠? 48칙 공안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부터 48칙 전체가 한 칙 한 칙이 쓸데없는 말로 이루어진 것은 한마디도 없다. 모두 다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정법의 방편법문이고 선문답이고 한 칙 한 칙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공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개번개 네 개라고 하는 말이죠. 그 구절을 들을 거예요. 개번 네 개의 노출 안청이요. 자, 이걸 다르게 한다면은 개번은 무엇이냐면은 그 중생심의 내의 뚜껑을 뒤집어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내의 뚜껑을 열어 뒤집어서 뒤집다는 말이 뭐냐? 바로 전신. 자, 신조 제열에 그랬죠.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죠. 번이라고 하는 것은 번심입니다. 번심. 이 한칙 한칙의 공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난번에 내가 잘 이야기했죠. 전신이란 말 썼죠. 그죠? 전신.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은 번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자를 다른 글자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전이라고.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진여 본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법에 의해서 선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방편법문은 진여법에 의해서 방편법문을 설법한 그 한 칙 한 칙의 공안은 모두 다 중생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몸을 뒤집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의 뚜껑, 두뇌의 골수를, 중생의 골수를 부처의 지혜의 골수로 바꾼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중생의 몸을,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의 지혜의 몸으로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한칙 한칙의 공안은 이런 의미로서 설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로출한층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출세간의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드러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의미가 뭐죠?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하고 진정한 견해를 부족함으로 해서 생사해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도의 일대사 일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바꾸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일대사의 수행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임재선사는 그러니까 진정 견해를 부족함으로 해서 일대사 인연의 후법의 수행은 끝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요사의 법무라고 그런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 중생의 몸에서 불신으로 바꾸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함으로 해서 각자 재물여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48칙의 공안이 한 칙 한 칙 이루어진 법문이었다 이런 의미죠. 참 이 한마디 법문이 얼마나 중요하게
공문회계선사가 후서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이 말을 넣겠어요. 긍요제인 수행자 여러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칙 한 칙의 공안을 통해서 모두 다 여법학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고 직하성당은 곧바로 그러한 사실을 본인이 깨달아 체득한다면 이게 도노변성, 직하성당을 도노변성을 직하성당이라고 곧바로 자기가 그러한 사실을 납득하는 거예요. 직하성당이라는 것은 성당은 납득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바로 한 칙 한 칙의 공안을 읽고 바로 불성을 깨닫고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능력을 스스로 확인해서 깨달아 체득한다면 직하성당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바꾼다면 도노변성, 변성성불 이 두 마디를 직하성당이라고 해요. 자,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것이 뭐죠?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도노변성이죠. 그 다음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부처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안목을 갖추는 것이 바로 변성, 성불이죠. 그것을 한 칙 한 칙의 공안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부족한다면은 부종탐욕이요. 마음 밖에서 또 다른 어떤 법을 쫓거나 추구하거나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냐? 중생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잖아. 외도는 뭡니까? 마음 밖에서 추구하잖아. 이것은 불법은 자기 본래의 면목을 부족합니다. 그게 마음 밖에서 다른 데서 찾는 것은 무엇이냐? 전부 다 중생이나 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다면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해서 본래 면목을 부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 중생의 몸을 제불열의 지혜의 몸으로 바꾸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죠. 이 한 구절이 정말 참 중요한 간절한 본문입니다. 약시 통방상사하면은 재문 거착이요 변지 낙자라 요 무문호 가입이요 영무계급 가성이니 도비 도관하고 불문관리하리라. 자, 만약에 통방상사 불법의 대도를 깨달아 통달하는 대상사 이게 뭡니까? 선지식 안목을 갖춘 사람 훌륭한 수행자. 이 상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훌륭한 수행자를 상사를 해요. 통방이 뭐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 진정견해를 부족해서 진정견해를 부족한 훌륭한 수행자라면 이런 뜻입니다. 뭐 중국 사람들의 대장부라든가 무상사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이게 바로 훌륭한 수행자, 보살 수행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문 거착이라는 것은요, 이게 48칙의 공안, 재불조사의 법문 한마디를 딱 듣자 말자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이게 문성오도나 같아요. 거문. 이게 법문을 듣는 거죠. 이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을 우리가 청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네. 문도. 그래서 문성오도 이런 말 쓰죠. 이 때문에 여기서 소리를 듣는 것은 뭐니까 바로 방편 법문의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닫는 거죠. 다른 말 한다면 이것을 여시합니다. 이게 방편 법문을 듣고서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 법문을 재불열애나 조사가 설하는 방편 법문을 듣고 여시함을하고 신수 동행하고 수지 독송함으로 곧 그는 열애가 되는 거죠. 바로 문성으로 도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되는 그 경지가 어떤 경지죠? 중생심의 몸을 불침으로 바꾸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차이라는 것은요, 도를 방편 법문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깨달음의 경지에 도착해버려. 어떤 수행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서 도를 들음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을 거착이라고 해요. 이게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깨달음을 들음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을 여기서 초발심으로 바로 정각을 이루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수행해서 어디로 가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바로 문성고도가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변지낙차라 낙처를 똑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방편의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은 뭐죠? 언어로 설하고 있잖아요. 재불조사가 48칙의 공안을 제시해서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했지만 그 한마디 딱 두고 낙처를 알아버려요. 낙처는 뭐죠? 귀결처, 귀결처. 만법 귀일 어디죠? 진여의 시이죠. 이게 귀결처를 대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 면목에서 귀결처를 찾을 줄 아는 안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거나 깨달음을 마음 밖에서 추구하는 일이 없다. 귀결처를 바로 깨달아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낙처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근본을, 핵심을 깨달아 체득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문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은 무문이라고 하는 문에 가히 들어갈 필요도 없이 무문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 깨달아 체득하고, 문이 없는 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없는 문을 들어가지 않고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무문관이라는 제목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문이 없는 문으로 들어가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없는 그 경지를 곧바로 깨달아 체득해요. 이게 출발하기 전에 깨달아 체득해버린 거예요. 이게 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없는 곳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낙처를 알면은 보통 사람들이 문이 없는 것을 통과해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수행하려고 하겠지만은 무문회계 선사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아니라 문이 없는 곳을 출발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없는 곳을 출발하기 전에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 뒷구절도 계단이 없는 곳을 그냥 곧바로 오르는 것과 같다. 계단을 올라서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없는 곳을 그냥 다 올라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지만 그것이 올라서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건 뭐죠? 원래 이루어진 경지를 이룬다. 원래 부족된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방편의 언어로서는 문이 없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계단의 고봉 정상에 올라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방편의 언어라. 근데 그 대상의 언어 문자에 따라서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설에 속박되다. 근데 안목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언어 문자를 딱 들음과 동시에 낙처를 알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래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바로 무문회계선사 48칙을 제시하는 그 근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을 통과해서 그 경지를 이루지 마라.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 경지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로 도노 연습입니다. 자, 이 법문이 참 기가 막히게 훌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관이다. 이게 도비라는 것은 뭔가 팔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많이 놓고 이게 무의 자세야. 걸림이 없는 거야. 팔을 자유스럽게 걸리고 이게 문이 있으면은 팔을 자유스럽게 걸리잖아요. 천지 팔방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문이 없는데 팔을 마음대로 흔들어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비나. 그렇기 때문에 도관 뭐죠? 문을 통과해봅니다. 도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관문을 문이 없는 관문을 그대로 통과해버린 거야 이게. 우리가 통도사 갈 때 통도사 그 있죠. 도장 있잖아요. 예? 그 걷는 거예요. 그대로 열반의 경지. 그 문을 통해서 걷는 것은 이것 없이 쓰는 자에 문이 없는 경지를 건널 줄 있는
관문을 없이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때문에 계단도 없는 경지를 자유스럽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문이 없는 곳을 팔을 흔들며 관문도 없이 자유스럽게 통과할 수 있으니 문을 지키는 관리를 문제 삼을 일이 있겠느냐? 불문이야. 문을 지키는 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이 무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지키는 세간의 차별상의 문하고 차원이다. 이런 뜻이죠. 무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자기 입장에서 이제 쓰라. 자, 이 법문이 무문회계선사가 무문관 후서에서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첨가된 말은 이제 현사선사의 법문하고 배군 경한 선사의 법문을 인용해가지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수행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도록 이렇게 부언 설명합니다. 이 불견 현사도 무문해탈 지문이요 우의 도인지이라 그대들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게 불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보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지 못했는 겁니다. 이게 문불견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대들은 들어보지 못했는 것. 현사사비선사가 설법한 말을 현사사비선사는 유명한 설봉선사의 제자죠. 현사사비선사가 무문의 해탈지문 무문 해탈지문은 어떤 문이냐? 문이 없는 해탈의 문은 바로 열반의 문은 일로 열반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이 없는 해탈문, 일로 열반 해탈문을 여기는 무문 해탈지문이라고 해요. 이게 고정된 문이 없는 문이지 문이 없는 열반 해탈지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중국 선에서는 무문만을 제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도인지라 이게 무의라고 하는 것은요 달인이라 국도를 깨달아 통달한 사람이 무의도인의 것이다. 앞에 무의는 무심도인과 같아요. 국도를 깨달아 통달한 무심도인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무문을 의식하거나 이런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다. 문을 대상 경계로 두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수행자라면 문을 대상 경계로 두고 수행해서는 안 된다. 방편 법문을 대상 경계로 수행한다면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안목을 갖춘 사람은 문이 없는 문을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각자 본래 면목의 해탈의 문을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현사사비의 법문은 내가 뒤에도 주에도 언급을 했으니까 또 관련된 건 참조해 보시고 또 배군 수단 선사가 말하지 않았는가 명명지도의 지시자견이 이 신마투 불가리요. 이 배군 수단 선사는 임재종 송계 유명한 임재종 선사죠, 그죠? 그 임재종 선생들의 저기 무문회계 선사가 자기 선대 선생들의 좋은 법문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인용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배운수단 선사가 말하지 않는가. 명명지도 지시자계라. 명명은 분명하고 분명한 지도죠. 지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지도와 명도와 현도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화경에도 나오고 있죠. 그죠? 법화경 약조 비유품의 유명한 말이 아시 일체 견자요,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이 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말들을 노자, 장자 같은 데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지도와 명도, 또 이제 중국선에서 이걸 현도, 이런 말 씁니다. 근데 도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죠? 도가 무엇인가 질문했을 적에 무심시도요 하면 뭡니까? 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총목시도다. 도가 일체처에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뭡니까? 도가 편만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게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깡충깡충 뛰면서 걸어나가는 것은 뭐냐? 현도라 그러죠. 이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 것은 안목을 갖추고 있는 입장은 되지만은 도를 실행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근데 이게 지도라고 하는 말은 장자에서 이 말을 쓰고 독하게 쓰고 장자를 쓰는데 지도자는 왜 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장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자, 도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다. 이치를 깨달아 통달한 사람은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도의 이치를 깨달아 통달한 사람은 바로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 이치와 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시절 이전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위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위험에 휘말리지 않는 능력을 갖춘다. 이 말인데, 그래서 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명도, 지도 이런 말도요. 중국 선성들이 이런 언어를 굉장히 많이 빌렸어요. 이 빌려서 쓰는 말이 무엇이냐?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노장자에 논리가 없는데 불교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빌려 쓰는 거예요. 왜냐? 한자 그 자체가 중국인들의 언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고전의 좋은 말들을 빌려가지고 불교의 법의 체계의 논리 체계에 의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만인이 똑같은 경지를 평등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재불조사의 설법이죠. 그래서 법의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법문도 선생들이 입에서 설하는 법문은 자의식이 없어요. 평등의 종교로서 제시하는 거죠. 명도는 그런 말입니다. 도를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 이것이 자계라. 자계는 뭐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다. 자계. 지시대명사입니다. 지금 여기 자계시한 이런 말 썼죠? 야, 유명한 그 동산이 스승에게 100년 후에 스승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대답할까요? 자계시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늙은이라고 말하라. 이게 자계. 자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사람, 자계는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를 자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무궁한 48치 재불조사의 설법을 모두 깨달아 통달한 사람. 운이 없는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요. 모든 계단이 없는 것을 모두 다 오르기 전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법문을 듣고 그대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무문관을 통과할 것인가, 통과하지 말아야 될, 통과하지 못할 것인가를 걱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무문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통과하고 통과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졸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목 갖춘 사람은 무문관이라는 재불조사에 있을 것도 전부 다 바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지시자계란 말 꼭 명심하세요. 지시자계. 자,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사. 요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런 말. 김제의 입장에는 뭐죠? 수척, 입척, 대지. 자, 이 때문에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죠? 바로 불지견을 부족했어요. 시절 이전에 도를 알고 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현도 도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시절 이전에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분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런 뜻 들었죠. 하나는 발심수행, 하나는 방편수행이지. 그 표 보세요. 기도와 명도는 무엇이냐면 발심수행할 수 있는 사람. 현도는 뭐죠? 방편수행으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합쳐가지고 여기서는 지시자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지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발심수행, 방편수행으로 나눠놨는데 발심수행, 방편수행이 하나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 구절을 이렇게 정해. 지시자계라.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찌 무문관을 통과해야 되는가, 뜯지 못하는가, 예? 이것을 걱정하고 있을 사람이겠느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설하는 것. 내가 여기서 후서, 서문을 붙이는 무문에게 쓴다. 이렇게 후서를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 인마설하라. 내가 지금 여기서 후서를 이렇게 또 장황하게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붙이는 것도 야시 적토 차문해라. 이건 역시 진흙탕에다가 우유를 섞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 차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렇게, 듣다 이런 뜻인데, 섞다나 듣다 이런 뜻인데, 우내는 뭐죠? 우유다, 우유. 진흙에다가 우유를 섞는 거, 이런 무모하고 바보 같은 거 쓸데없는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무문회계선사 앞에서 서문 썼고 48쪽에 다 강의했는데 후서를 또 이렇게 쓰는 것도 내가 뭐 바심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어서 하지만은 이것이 그런 진흙탕에다 우유를 섞는 것 같이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수려하는 거예요. 자, 그 뒷구절도 약 투덕 무문관이면 조시 둔치 무문이라. 만약 수혜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제시했던 48칙의 무문관 이 공안, 이 법문을 여러분들이 정법의 안목으로 투덕 깨뚫어서 모든 것을 걸림없이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 투라고 하는 말은 그놈이죠. 막힘이 없어. 확 터요. 48칙의 공안 제시했던 이 법문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지혜를 갖추는 안목을 갖춘다면 이런 말이죠. 조시 둔치 무문이요. 내가 48지 공안을 설한 무문, 자기 자신이 내가 48지 공안을 설한 무문을 둔치,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둔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쓰건 바보로 만들래. 48지 공안을 제시하는 것은 뭡니까? 수행자들이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렇게 방편법문을 제시했는데 48층을 깨달아서 안목을 갖춘 수행자라면 내가 제시한 이 책이 바보가 될 거 아니야, 이거죠?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게 됐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되라. 내가 이 쓸데없는 책을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나를 바보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훌륭자, 수행자가 되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 참 이런 말들 보면 수행자들에게 당부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투 부덕 무문관. 그렇지만 수행자 여러분들이 이 무문관 48칙의 공안을 모두 다 깨달아 통달하지 못한다면 영내 호부장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에 입에 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곧 입에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자기는 누구죠? 수행자 각자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덩치고 사는 사람이다.
정법의 안목을 던지고 본래 면목의 지혜를 던지고 불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사는 중생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48초도 공안을 뚫고 안목을 갖추면 나를 바보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만 만약에 갖추지 못한다면 그대 자신이 중생심으로 사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뒷구절 소위 열반심이 효요 차별지 남명이라 명덕 차별지 가묵자 안명하리라. 그 열반심 이효 차별지 남명 이 구절에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프린터 나눠준 뒷종에 내가 이걸 써놨죠. 네? 이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 구절 같이 공부해봅시다. 이 구절은 선생들이 참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건 책에 있으니까 열반심 이효요 이것은 그대로 책에 내려보고 경청선사가 이 본문에 그거에서 이 말이 만들어져요. 프린터 남들 내가 써놨죠. 이 말은 경청선사가 벽암록에서 이 말을 씁니다.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지. 들린다. 하마터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러니까 선사는 어떻습니까? 이 말 해보죠. 출신은 오히려 쉽지만 탈취에 도움이 나냐. 이 구절을 경청선사가 해요. 밖에 비 오는 소리를 들을 적에는 우리가 비 오는 소리를 대상 경계에 소리를 듣잖아요. 대상 경계에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이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의 안목 같은 사람은 내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소리를 듣는 것을 자각해버려요. 자각하는 걸 뭐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에 뭐죠? 출신이가요. 출신은 해탈 열방 깨달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일은 시와 바로 내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소리를 듣는구나 차별심에 떨어진 사실을 스스로 자각해서 발심 수행하는 걸 말이에요. 내가 발심 수행이라고 쓰는 적이죠. 발심 수행은 쉬워요. 발심 수행은 쉽지만 탈체 도문란이요. 탈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말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래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기는 쉽지만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여실하게 말로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방편의 지고 이거는 발심수행. 그래서 내가 발심수행하고 나누어놨죠. 그죠? 또 앞에 열반의 마음을 깨달아서 밝히기는 쉽지만은 차별의 지혜를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열반의 마음 뭐죠? 바로 본래 열반, 해탈 열반, 발심수행. 발심수행에서 정각을 이루기는 쉽고 그래서 본래 진여 본심을 깨닫히는데 차별의 지혜는 뭐죠? 방편의 지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네. 물리 출신이요. 또 같은 말로 신리 출문난. 이건 이제 동산 양계 선사의 제자 웅거동 선사가 이 법문했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해놨어요. 그거는 6번에 보는데 6번에.
6권의 문 중생심이죠. 그죠? 중생심의 6권 육진의 문에서 출신, 해탈, 달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기는 쉬워. 그렇지만 법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법신의 경지에서 벗어나기는 지극히 어렵다. 법신의 경지에서 안주하거든요. 그래서 법신의 경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신의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해야 되는데 법신의 경지에서 벗어나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선어록에서 내가 몇 가지 보자. 한 서너 가지 써놨죠. 그죠? 이거는 같이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심에 싶고, 이거는 이제 종경록에 나오는 말이고, 이런 선생들의 본문이, 발심 수행은 쉬운데,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정말 이 구절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을 통해서 지금 여기 아까 명도, 지도, 명도, 현도 했잖아요. 이걸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발심 수행과 방편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은 쉬워요. 우리가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하면 발심 수행은 이루어지는데 망념을 자각한다고 내가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생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행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본문을 여기서 무문회계선사가 자신이 선지식으로서 이 본문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수행생들에게 경각시키고 발심 수행에서 해탈 열반의 마음을 깨달아 밝히기는 쉬운 차별지, 시절인연의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분명하게 실행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도노 변성에 대해서 이적도는 위에 써놨죠, 제가. 프린트물에. 이적도노여 사비돈제요. 응? 이적도노여 성호변소하고 사비돈제의 인차대진 써놨죠, 그죠? 요게 바로 도노, 견성, 성불. 도노 견성은 쉬운데 견성 성불이라는 것은요, 부처의 지혜로 자기 본부자의 삶을 건립하는 것을 성불이라고.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의 지혜로 자기 본부사의 일을 건립한다. 그 대표적인 말이 유마경에 내가 무주의 근본에서 이체법을 건립한다 이 말 썼죠. 중국 선생들이 이런 법문을 가지고 경전의 법문들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발심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로 본부사의 일을 건립하는 거고, 이게 바로 수행성들이 해야 할 큰 과제다. 이런 요 구절을 명심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명덕 차별지요. 자, 여기서 차별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통달할 수 있다냐. 이 차별지는 뭐죠? 방편의 지혜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할 수 있다냐. 이게 차별지예요. 근데 차별지가 줄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차별지를 우리가 차별 분별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방편의 지혜를 차별지라고 해요. 방편의 지혜.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를 건립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걸 이때사 연연 본분사. 본분사의 일이라는 것은,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짧은 시간이 말이에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 초, 분 이런 말 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주 짧게 우리 일념으로 우리의 마음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염념보리식하면 일념에 자각하고 일념에 지혜로 자기의 삶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걸 방편지 차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본분사의 일을 방편지 차별지로 자기 삶을, 지혜를
건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명적 차별지를 이룰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정보의 안목이 있습니다. 안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갖춘다면 가국자 안녕이요. 가국은 무엇이냐? 바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자, 가국은 뭐지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을 일이야. 집. 자기 본분사의 모든 일이 그대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요 밑에 그 네 구절은 정말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붓글씨를 써도 좋고 펜글씨를 써도 좋고 이렇게 항상 옆에 기둥에다가 써놓고 화제로도 삼기도 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글귀가 돼요. 예. 우리 그 교수님은 이런 것을 이제 시, 화제로 만들어서 그려가지고 경책의 법문을 이렇게 할 때요. 자, 시 송나라 이종황제 소정개원 요게 이제 연호를 본다면 1228년입니다. 해제 전 5일, 해제가 7월 보름이니까 7월 보름 전이니까 7월 10일이죠. 5일 전입니다. 양기 방해 선사의 8세 후손인 무문비구, 무문해계 비구가 무문비구 해계가 상가 이러한 구설을 씁니다.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조금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알리는 입장을 밝힙니다. 요때 나이가 무문해계선사가 45살입니다. 45살에 이 법문을 쓰라고 이런 개송을 구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우리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중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한문도 공부해야 하고 불법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한문이 자기 나라 말이니까 한문은 뭐 할 필요 없잖아요. 불법만 공부하면 이렇게 설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공부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45세 나이에 이런 법문을 설하는 선지식이 많겠어요. 뛰어난 선지식이 아니면 이런 법문을 설하지 못하고 이런 명제가 세상에 유포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이 될 수 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안목을 갖추고 또 많은 수행을 하는 것. 공덕의 산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무문해계선자가 또 하나 선잠을 남겼어요. 이것도 무문해계선자가 남긴 선잠인데 이 선잠이 또 우리가 참선 수행자들에게 정말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하나의 그 뭡니까? 경책의 글이 이 글이 또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거 선잠만 해도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뭐 열심히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동원해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쭉 공부해보면서 소개한 점도 많고 했으니까 오늘은 요 무문해계선사가 수행승들에게 내린 경책입니다. 경책. 이 경책의 선잠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다른 말 한다면은 병을 놔주는 침이에요, 침. 그러니까 환자가 병이 생기면 뭡니까? 옛날에 중국의 그 사람들이 대롱 속에다가 침하고 뜸을 갖고 다녔다. 이게 선생들의 어록에도 자주 나와요. 침과 뜸이 나오는데 항상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편 도구죠, 그죠? 예, 여기서 병을 치료하는 방편 도구로 침을 갖고 다니는데 이 침으로
이게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중생에 이제 신병을 치료한다든가. 근데 여기서는 선병이 있습니다. 참선 수행자가 생기는 병이니까 참선 수행자의 선병을 치료하는 경체 아니면은 훈계하는 수행자들에게 경책하고 훈계해서 선병과 신병의 환자가 되지 말고 바른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방편법문으로 설한다. 그런 의미를 선잔, 뭐 자선, 잠, 선잠, 이게 자선 수행할 때 경책하는 잠, 이게 잠언이 많아요. 순규 수구는 무성자박이요. 종행무에는 외도마구이다. 이게 두 구절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선병의 핵심된 부분들을 수행자들에게 경책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추다. 이게 원래 여기서는 규가 중심인데 규는 무엇이냐면은 원형을 그리는 거예요. 원형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분도계라고 하나? 분도계라고 하죠. 옛날에 원을 반듯하게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규라고 해요. 원을. 이게 원을 반듯하게 그리려고 하면은 그냥 손으로 그리면 반듯하게 안 그리잖아요. 그렇게 반듯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을 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구는 무엇이냐면요, 사각형을 반듯하게 그릴 수 있는 것, 각형을 반듯하게 낼 수 있는 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규 이것을 법칙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씁니다. 원을 그리는 기준. 원은 각도. 그 목수들이 나무를 이렇게 정확하게 각도를 만들려면은 직각으로 된 그 도구가 있죠. 도구를 원을 반듯하게 그리는 그런 각도를 분명하게 만드는 도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선, 참선, 수행의 여러 가지 법규, 규칙, 청규 이런 말을 이제 규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법이 아까 되겠지만은 진여일심법을 여법하게 수행하도록 이제 자선 수행할 때는 자선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고, 청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청규하는 것은요, 수행성들이 바른 규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언, 청규, 선언에서 수행상들이 모든 청규에 의거해야만이 여법하게 수행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규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모든 규칙을 방편법문으로 대신하죠. 방편법문이 바로 전부 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행자들이 법칙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법칙에만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은 끈도 없이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다. 끈도 없이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뭐죠? 어느 문자가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모든 법규나 법칙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방편법문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만 방편법문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견은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실행하고 방편의 언어는 버려야 되는데 방편 법문에만 속박되면은 언어에 속박되어서 자기 자신이 끈도 없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것밖에 안 된다. 바로 이제 이게 노장자에서 이야기하는 흙이만 고기를 잡으면은 삼태기를 버리고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를 버리고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이는 견은 이런 말이다. 방편 법문으로 설법했지만은 방편 법문까지 버릴 수가 있는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방편 법문의 언어를 초월하지 못하면은 방편 법문의 언어에 속박돼서 자기 자신이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종행무의 외도 마군이요. 그리고 언어 문자나 방편 도구나 형식과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외도와 같은 마구니물이다. 외도는 뭐죠? 마음 밖에서 보는 거. 대상 경계에서 추구하고. 그래서 외도와 사도와 이제 내가 잘 이야기했지만 이 세 가지를 정법, 사도, 외도법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법은 불교에서 하는 진여일신법이죠. 진여일신법을 방편 법문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불교이고, 이거는 뭐냐, 바로 사도는 중생, 이견의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외도는 무엇이냐, 심해부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망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실현 불가능한 도를 대상에서 찾다가 허망하게 망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종행무진, 형식과 법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무해자지하게 사는 수행자는 외도 마구니의 물이다. 존심징적, 이거는 뭐냐면은 묵조사슬입니다. 존심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한다. 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개정해, 사막을 이야기할 적에 항상 이 개는, 정해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요 해가 이제 원래 청정한 마음지의 작용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은 해는 시해로서 이렇게 통합을 써요. 같이. 요거는 근본지고 요거는 방편지를 써요. 방편지인데 방편지와 근본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지 방편지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본심. 자성청정심인데 자성청정심이 되는 수행을 전부 다 이게 선정 수행에다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사마타, 요걸 뒷바사나 이렇게 이제 지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모든 수행에서 선정 수행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 수행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것이면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잘 보존해라, 마음을 지키라.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수심이라든가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정심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심징적,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게 보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묵조사선이다. 묵조선이 이제 중국에서 가나선에서 묵조선이나 묵조사선 이렇게 표현해요. 묵조선하고 묵조사선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묵조선을 수행하면서도 묵조삿된 선을 묵조선으로 주장하는 것을 묵조사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나선에서 묵조사선을 비판하는 것이지 묵조선을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보면은 대서장 같은 데 보면은
묵조사선을 이야기했는데 묵조선을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묵조선은 굉장히 웃기네. 이 묵조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묵이고 이게 조예요. 채와 종이. 이 때문에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정 수행을 묵조라고 했어요. 원래 묵조는 조론에서 처음 씁니다. 묵조, 채용 이 논리가 조론에서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묵조선의 근본 수행을 잘못하게 되면 사선이 돼요. 가나선도 가나사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먹고 하면 가나사선인 거예요. 가나선이 아니고 우리가 무문관 48층을 여법하게 참고한다면 가나선이 되지만 무문관 한 층 한 층을 갖고 의심으로만 그걸 참고한다면 가나사선이 된다. 그래서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바른 지혜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인데 이걸 잘못된 수행을 하면 사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을 청정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것을 보존시키려고 지키려고 한다. 이거 뭡니까? 마음을 대상 경계로 두게 됩니다. 이게 사선이 돼요. 이 때문에 이걸 묵조사선에 항상 우리가 선정해서 이걸 청정선이라고 해요. 묵조선을 청정선.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소성선을 청정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정한 마음, 본래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청정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수행이 선정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 앉아서 전부 다 앉아서 하는 수행에다 초점을. 그래서 묵조사선도 지관타자 주로 앉아서 하는 수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묵조사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본질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것, 방편의 지혜로서 본부사의 삶을 살 것,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앉아서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수행이 되니까 사선이 되겠죠. 그래서 선의 근본을 어긋나게 되는 이런 수행자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의망년의 타락 신경하리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제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런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인연을 망각한다면 타락심에 깊은 중생의 감정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지? 바로 정법이 없어. 이게 자기 마음대로 시절 인연을 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시절 인연에 자기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이, 시절 인연에 할 일을 모르는 것은 자기 본분사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혜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수행도 하지 못하고 방편의 지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항상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철들다만 내가 썼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죠? 그 꽃이 이제 매화죠, 매화. 그래서 매화를 화형이라고 하는데 철들다 이런 말씀. 철들다. 우리말이 순수한 말이에요. 철을 아는 거거든요. 이건 시절 인연에 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철들다는 거지. 이 철이 안 든 사람은 시절 인연에 자기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시절 인연에 자기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상 경계를 중생심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성불매의 세세 방가하리라. 성성불매라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성성착하라 이런 말 쓰죠. 주인공아 성성착하라 이 말도 이제 우리 자경문에 나오죠. 그죠? 항상 깨어있으라. 염려보리심이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것을 깨어있으라 한다고 깨어있으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만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말라. 여기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항상 발심 수행해서 염려무리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죠. 그죠? 중생심으로 살지 마라. 이게 불매는 무엇이냐? 몽매한 중생심으로 무지무명으로 살지 말고 지혜로 자각성지를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자각성지. 자각성지를 이루게 하는 삶을 살라. 자각성지를 능가경에서는 열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선을 자각성지인데, 자각하는 것은 뭘 자각하죠? 인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각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불지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있어야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해요. 자각하는 것을 우리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뭐라고 해서 초발심이라 하죠. 그죠? 초발심이라고. 초발심으로서 자각하면 성스러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죠. 그 초발심은 뭡니까? 바로 전각. 이게 바로 열애성이다. 이게 어디에서 근거를 줬냐? 한경에 초발심식 변성 전각. 이 법문이 발심수행이잖아요. 염려무리심. 이 발심수행의 법문을 영가경에서는 열애선이라고 하는 선의 종류를 정리해요.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는 선이다. 그래서 자각성지를 달라만다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 그래서 이제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말을 쓰고 이것을 진실이 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다 해서 실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지, 소지, 비경은 뭐냐? 중생심을 불지견으로 망념을 자각했을 때 정지를 이루고 실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려무리심과 같습니다. 성성불매,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목에다가 죄인에게 씌우는 큰 칼을 씌우게 되고 칼을 짊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받는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칼을 쓰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항상 깨어 있도록 자기 자신을 목조는 거예요. 목조는 거. 자기 자신이 그 생각의 본문으로서 자기 자신을 속박하게. 이건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의 형태를 짊어지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성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사선, 사악은 지옥 천당이요.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차별 분별심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량 분별이 됩니다. 이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범성, 선악 이런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이것은 두 가지 사고예요. 이 두 가지 사고는 천당과 지옥을 구분하는 중생심이다. 그게 이제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게 바로 이제 정법의 참선 수행인데 중생심으로 선과 악을 사량 분별하는 이런 사람은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량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참선 수행을 모르는 이런 선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불견, 법견은 이철이산이요. 불견과 법견은 이 고정관념입니다. 이 부처에 대한 고정관념이 뭘까? 우리가 경전에서 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부처님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겠죠. 그렇게 불이라는 글자만 보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서 우리가 딱 이미지가 박혀버려요. 이게 불견이야. 그 부처님 하면 뭐냐?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10% 부족한 어떤 존재라고만 생각해요.
대한 존재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번역할 적에도 부처라고 하는 글자를 부처님으로 번역하거나 뭐 부처님의 뭐 위대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존재로 번역하면 전부 다 그런 고정관념에 의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면은 부처는 하나의 특정인으로 보기보다도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불열애는 모두가 불지견을 부족해서 자각성질을 이루면은 전부 다 재불열애. 이게 모든 보살이 모두 재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불열애나 보살은 특정인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하는데 부처라고 하는 존재를 딱 의식 속에 딱 두면은 부처라는 존재가 대상 경계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침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게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지면은 이게 바로 법이라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에 의거하락하면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에 의거하락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딱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법은 무엇이죠? 바로 방편 법문이다. 어떤 방편이 임시로 설한 어느 문자를 빌려서 임시로 설한 방편 법문이다. 이게 법이라는 글자도 임시로 설한 방편의 글자죠. 이게 부처라는 글자도 마찬가지고 법이라는 글자도 무엇이냐. 전부 다 언어는 하나, 실체가 없어. 언어를 비우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부처라는 언어, 법이라는 언어, 방편 법문이라는 임시 방편으로서 하는 언어를 비우지 않고서는 내가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해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는 고정관념, 법이라는 고정관념, 부처의 설법의 가르침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진여 본심, 재불열의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참선 수행자가 바른 수행법을 모르고 바른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고 참선 수행하는 이런 선병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가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지금 선장 참선 수행자들이 이렇게 경책하는 법문으로 지금 설합니다. 근데 부처에 대한 고정관념, 법에 대한 어느 문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철이산, 두 가지 철이산에 갇혀있는 몸이다. 철이산은 뭐죠?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수미산에 이제 8가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철이 쇠로 이루어진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게, 철이산은 햇빛이 들죠. 온 무간지옥과 같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법 인연이 맺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게 중생신의 세계에서 무지무명에 살고 있는 세계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지무명으로 살고 있는 경우다. 다음 구절은 영기적각의 농정혼하니. 이게 영기적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좀 합시다. 자, 이 구절하고 자각성지하고 초발심 정각하고 영기정각, 이 중국 선생들은 영기정각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영기정각이요 각지정식. 프린트물에도 내가 써놨습니다. 자, 이 자선에 이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규봉종밀의 도서라든가 육조 해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성기신론에 이 근거가 나와요. 개성기신론에. 전념에 나쁜 망념이 일어났기 때문에 후념이 그 망념을 자각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후절을 토대로 해갖고 이제 초발시부를 정각을 이룹니다. 자, 불지견으로 뭘 자각하죠? 망념을 자각하면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자각성지라고 그러죠. 그죠? 이걸 염기적과예요.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념, 마음속에 일어난 망념을 자각했을 때 자각성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망념을 자각하면 망념은 소멸을 합니다. 이적 도노요 성호 병소라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 이적 도노요. 그건 이제 수능경에서 씁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뭡니까?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자각하면은, 진여 본심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적도는. 이거 진여는 진여. 진여를 이라고 표현해요. 중국에서는. 뭐, 채로도 표현하고 하는데, 진여 본성을 도노한 적, 그 도노한 깨달음에 의거해서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요 구절하고 불지견으로 중생의 망념을 자각한 적, 망념은 자각하면 망념은 모두 소멸된다. 똑같죠? 요 구절. 자, 요게 수능경의 법문하고 자선이 법문하고 또 다른 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자각성지학을 이루는 거와 열애선의 경지학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 이제 자선이에서 이제 이 말을 딱 정리해요. 규봉평의 도서라는 말 중국선에서 초발심에서 정각을 이룬다 말 쓰지 않고 연기적과 각기적시 한마디로 자선 수행의 비결로 딱 치시. 자선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발심 수행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발심 수행이에요. 앞에서. 발심 수행하고 다음에 방편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발심 수행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영혼을 갖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발심 수행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네?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놀고 있는 사람. 이게 수행의 근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뒤에 방편수행 써놨지, 그죠? 발심수행하고 방편수행을 쓴 이유가 발심수행에서 방편수행으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수행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으면 자신이 본분사의 일을 성립하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망념의 병을 치유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음을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선정으로 청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잖아요. 수심,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원래 마음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거나 청정하게 깨끗하게 하거나 이거는 어리석은 소리. 이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이 망념을 자각하는 일만 갖고 평생 세월을 보내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사는 자신의 본분의 삶을 사는 수행의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핵심은 뭐죠? 바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법을 건립하는 사람이 돼야지 수행에다가 초점을 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자면 지금 인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날마다 의심만 한다고 깨달음만 기다리는 수행,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선병의 환자들이었다. 다음에 오련선정의 기가 발전.
선정 수행만 꼿꼿하게, 오려는 꼿꼿하게 앉았어요. 꼿꼿하게 자선을 갖고 뭐 장자불하고 눕지도 않고 수행 잘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꼿꼿하게 앉아서 선정 수행을 닦는 것은 귀신의 집에서 살림살이하는 것이다. 기가 밝대요. 귀신의 집이 뭡니까? 바로 그거는 중생과 같은 산단이다. 헛개비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섭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선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선정의 내용이. 네? 원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원래 청정한 마음으로 진여의식의 지혜로 본문사를 건립하는 일이 수행이 되어 있는데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는 수행, 선정 수행만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만을 근본으로 삼는 것, 이게 전부 선비이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수행자가 되지 말라. 그 기가 활개라는 것은 귀신의 집에서 활개는 살림살이하는 거죠. 이거는 도깨비 장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 정신 빠진 사람,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같이 비유 쓰고 있죠. 진정미리요 태적 개종. 이거는 뭐냐? 진태죠. 진태. 진을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발심수행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든가, 부처의 경계를 향해 나아간다든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나아간다든가, 이게 전부 다 나아가려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수행 정진한다 하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건 뭐냐? 전부 다 대상 경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심. 그리고 이것은 불법의 이치를 모르고 이익하는 것은 불법의 근본 대의를 모르는 것을 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는 불성, 진여, 진여자성의 근본 범위를 모르는 진여자성의 근본 범위를 우리가 몇 가지로 이야기하죠? 진여 자체상 6가지로 내가 설명했죠. 기시로 이야기하는 건 자성 청정심, 상락아정, 지혜 방명, 변조법계, 청량불변 자제 다 있죠. 자성 청정심이 이 안에 있고 지혜 자제가 있고 광명이 다 있고 상락아정 열반이 다 있어. 그 불법의 이치를 모르고 불법의 근본 이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수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신저 화엄경에서 이와 사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는 불성의 전체의 작용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그래서 불성이 진여자성 법성이 우리가 법성에서 개성을 읊은 내용이 바로 전부 다 이사명년 무분별 해놨죠. 그게 바로 법성 전체를 이사명년 무분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이치다, 이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진여 자체가 부족하고 있는 진여 자체상 열애장, 불성, 열애법식 전체를 다 이라고. 그래서 불법의 도리를 모르고 불법의 현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한 경지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지혜를 막 만들려고 하는 온 진여 본심이 부족되어 있는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진여 입법의 근본에 미혹한 사람이요. 태적 물러서는 것은 해고한다는 것은 근본 종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법의 근본 종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것은 이제 진, 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다르게 본다면 향상문과 향화문으로 가는 향상, 향화가 분리로 이루어져 살인도 살인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나누게 되면은 이런 차별상에 떨어지게 될 수 있죠. 그 다음 구절도 부진불태는 유기사인이에요. 물러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 것은 기는 있지만은 지혜가 죽은 사람. 기는 무엇이죠? 호흡을 하고 있지만 기력은 있는데 기력이 있다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전에 뭐 기운이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력이 있다는 것은 단전에서 나오는 건데 기력이 있지만은 사인은 뭐죠? 지혜의 생명이 죽은 사람. 이걸 사인 중생이라는 거죠. 지혜의 생명이 죽은 사람. 잠시 구독 유동사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우남선사가 이런 말씀인데 잠시 동안이라도 부재는 뭐죠? 바로 진여본심의 지혜가 없는 진여본심의 지혜를 상실하고 중생심이 되면은 이런 뜻입니다. 잠시 부재.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파리는 어떤 사람이죠? 파리는 지혜이고 사인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죽은 사람, 지혜가 살은 사람 이런 의미로 사인 환인. 그래서 이제 사진도 환인금이라고 쓰고 사구를 설하지 말고 사구를 창구하지 말고 활구를 창구하라 이런 말 쓰죠. 참선 수행에서 사구로 창구하지 말고 활구로 창구하라. 왜 이 말은 무엇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뭐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창구하지 말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겁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참선 수행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한다 하는 건 뭐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를 사량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사구로 창구하라. 이게 참선 수행에 이런 방편 본문으로 쓰라는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참선을 한다고 올바른 참선입니다. 이런 방편 본문을 정확하게 여기서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이건 뭐냐? 이제 이건 수행도 하지 않고 발심 수행도 하지 않고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이런 사람은 혼은 흩어지지 않았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 혼은 흩어지지 않았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말도 쓰는데 사인은 중생심으로 사는 지혜가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차도하라 여하이 천이여 노력 금생의 수요가 막교 연금의 수여이다. 힘써 수행하고 노력한다면 금생은 지금입니다. 금생에 차신 불량 금생도 갱대하생 부차신 이 말이고 금생은 지금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찰나의 시간이 금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지금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노력 발심 수행한다면 요각 생사대사를 반드시 해결해서 마치고 이때사 일을 마치고 불법 수행의 모든 일을 다 마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급에 걸쳐서 영원히 영급이라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다른 재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받은 재앙이 뭐죠? 생사윤회에 하락하는 일,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1대4의 인연을 끝내고 생사대사를 획하라고 등급이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인생의 생사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한층 볼까요? 쉬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거 다음 시간에 나머지도 할까? 예. 그럽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마칩시다.